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강사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문제를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유추해서 알 수 있겠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이는 먼저 각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었지요. 조금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가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하는 기회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만난 지 100일 기념, 1년 기념일 이런 것 없이 바로 신혼생활로 들어갔네요. 부부는 날마다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 사랑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 친한 친구가 넌센스 퀴즈를 저에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 자로 줄이면 뭔지 아나? 허니, 달링 하고 대답했는데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웬수라고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정적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하 웃었지만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진심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진심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 넌센스 퀴즈 아닐까요? 결혼식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서약을 하였는데 어느 사이에 왼수가 되어버리는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미워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보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쉬운 하루 아닙니까? 저는 29살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1년간 데이트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였고 30살에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왔는데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58세이니 언 28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시간을 안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일생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안사람이 제 옆에 동반자로 있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어려운 감정들을 서로 나누면서 부부 대화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너무도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게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감정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모든 어려움과 성공들을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화와 사랑을 나누는 부부생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또한 결혼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아들,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와 사랑을 주고받는 교제가 시작됩니다. 제게 있어서 첫째 아들이 태어난 날, 그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사실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조하게 3년을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드디어 안사람이 임신을 확인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아이가 안사람의 볼록해진 뱃속에서 성장하면서 해산의 날이 가까울 때 아이가 발로 찹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긴 아이가 태어날까 기대를 잔뜩 하였습니다. 안사람이 해산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산모실로 들어갈 때 대기실에서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함과 오묘함 그리고 나와 안사람을 닮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만감을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서 간호사가 제게 3분 만에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제가 잘 아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기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체휼할 수가 없지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두 발로 일어나서 설 때 그리고 아장아장 걸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한지 일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아이가 저에게 아빠 하면서 불러줄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내 아들이 나를 아빠라 불러주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아빠와 대화를 하게 될 때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도 아빠에게 대답합니다. 아빠, 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대화와 사랑을 나누는 부모와 아들의 관계,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이지요. 물론 둘째 아들도 태어났을 때도 당연히 동일한 기쁨과 감격이었지요. 제겐 정말 예쁜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저의 아버지로 인하여 부모의 편애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결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자식에게는 절대로 편애하지 않고 동등하게 골고루 사랑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편애하지 않고 두 아들을 골고루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시대는 베이비붐 시대로 집집마다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골목에 나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북적북적했어요. 친구들을 한 명씩 사귀면서 친구 맛을 알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툇마리에 휙 던져놓고는 뛰어나가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저녁밥도 안 먹고 놀았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벽돌치기, 땅 따먹기, 모래성 쌓기, 말뚝박기, 축구, 야구, 수많은 종류의 놀이들이 있죠. 얼마나 정신없이 놀았는지. 요즘 MZ세대 아이들은 무슨 놀이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웹툰 보면서 놀기 때문이죠. 사태는 급기야 이 아들이 저녁이 되어 캄캄해져도 밥 먹으러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아빠 말씀을 전달하러 옵니다. 아빠가 지금 빨리 들어와서 밥 먹지 않으면 빨래방망이 들고 오신대. 그래도 듣는 둥 마는 둥 마이 웨이지요. 무시해버리고 뛰어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면 정말로 아버지가 빨래방망이 들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음 땡 돼버립니다. 게임 오버예요. 그날은 노는 것 끝입니다. 제 또래는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정말로 밥 먹는 것보다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뛰어놀며 우정을 나누는 삶, 정말 행복한 인생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8절의 이웃은 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지요. 내 아내와 남편, 내 아들, 딸들, 친구들과 친척,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함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는 공동체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며 아끼고 돌보아주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 공동체 사회가 되는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당신은 신의 소생이며 지존자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하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질문과 답변 1. 당신은 왜 사는가? 이유를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3.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